제가 이제 렘브란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경 위주로 가니까 정보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삭의 희생. 이게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이 이탈리아 작가고, 요거는 이제 렘브란트의 이제 스승이죠. 바로크 미술 창시했던 사람이고, 누구냐면은 카라바조, 이 이삭의 희생. 그리고 나서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그 유명한 렘브란트, 네덜란드 작가 렘브란트, 이것도 같은 이제 이삭의 희생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세계사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인도공 토크. 네, 제 옆에는 변함없이 정형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삭이 참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삭은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마지막 이 관문이죠. 여호와를 진짜 신뢰하고 네. 믿고 따라가는지 네. 아닌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단에 바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지 않고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이스마엘은 별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이제 네. 떠났고, 목사님. 이스마엘은 네.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떠나서 이제 따로 살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슬람교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아브라함한테는 마지막 테스트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이때가 지금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그 이 대목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뭐 아멘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고 잘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들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 귀하게 낳은 아들을 예, 바치라는 겁니다. 모리아산. 이삭을 딱 생각하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아, 순종의 아이콘. 예. 나이 이제 15세, 17세 그 사이 때 이제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면 아버지가 100살이 넘었는데 이 노인네가 미쳤냐고 아버지를 떨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나이 때가 됐죠. 근데 이삭은 순수히 따라가서 아버지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아들을 얹으려고 할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어린 아이콘. 나이 때 이삭은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건 순탄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제물이죠. 아브라함이 제물, 이삭의 희생. 그와 관련된 이제 그림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시대 네. 때 많이 있죠.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상상을 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림 보면서 요 그림이 뭐냐면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티치아노 베첼리오,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이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카라바조하고 렘브란트 얘기도 좀 넘어가는데, 일단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눌러요, 왼손으로. 장작을 펴놓고 그 네. 위에 아들 올려가지고 올라갔네요, 그죠? 예, 그 아들을 올려놓고 네. 머리를 눌러서 이제 칼을 들고 딱 내리치려고 했죠. 예, 번제라는 게 태워 죽이는 거죠. 예, 그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 아우, 잔인해.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자기의 귀한 아들을 이제 죽이기 전에 그 찰나. 예,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 이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른 소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을 때 이제 천사가 이제 칼을 탁 잡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놀라죠, 그죠? 아, 찰나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야, 그쵸. 아버지도 노년에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사님은 성경 얘기로 이제 계속 얘기를 나가시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인도공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는데, 티치아노라는 이제 화가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세 명이 유명한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티치아노를 별 가운데 태양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이 누구냐면요. 이제 대머리 아저씨. 아브라함도 달라요, 목사님. 이 그림이 이제 티치아노 그림보다는 이제 60년 정도 지난 그림인데 이 카라바조가 왜 유명하냐면은 바로크 예술 있죠. 바로크 미술. 이게 바로크가 그런 뜻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곡된 3단 논법이라는 뜻이고 이 회화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극대화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시면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다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머리도 반짝반짝 빛나고 이삭한테 빛이 비치잖아요. 천사 어깨에도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어둠은 되게 어둡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카라바조가 바로크 회화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어졌던 사람들은 다 이제 카라바조의 양식을 따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삭이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앞에 그림은 그냥 덤덤하잖아요. 근데 울부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본인이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럴 줄 몰랐잖아요. 예, 그렇죠. 통곡을 할 수 있죠. 엉엉 울 수 있죠. 자기가 제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그렇죠. 네. 저는 그림을 보면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칼도 크기가 확실히 달라요. 단검이에요. 앞에 거는 장검이었는데, 그쵸.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30살 때 그렸던 유화, 이제 기름을 이용한 그림을 그렸죠. 아들 이삭의 얼굴을 왼손으로 이제 얼굴을 그냥 확 누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칼로 찔리기 딱 직전에 오른팔을 천사가 딱 잡으니까 칼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크 미술이라 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삭의 이 라이트가 딱 참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천사의 손이 아브라함의 싸대기를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천사가 왜 손을 들고 있죠? 아브라함아, 신이 보셨다. 신이 너의 믿음을 보셨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심,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셨다 해서 여호와 네. 이레라고. 이때 이제 렘브란트가 30살 때, 30살 때 그린 그림이요? 예, 30살 때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빛의 연금술사라고 할 정도로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요,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렘브란트가 러시아의 그 여제 야카테리나 2세가 자기가 즉위하고 2년 후에 1764년 좋은 작품들을 막 샀대요. 그때 225점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게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렘브란트의 40살 때 작품. 요거는 이제 동판화로 해가지고 찍은 거거든요. 동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잉크로 해가지고 찍은 건데 완전히 다르죠. 천사는 없습니다. 예, 설득시키는. 설득시키는데 이제 이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제가 왜 제물이 돼야 됩니까? 뭐 이런 표정. 아브라함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요 그림은 예. 번제물 드리기 전에요. 네. 올라갈 때 아들이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건가 보네요. 예. 고 같은데. 아빠 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거죠. 예, 양은 어디 있습니까? 고 동판 같은데요. 이상한데 없는데 제물이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 이 그림이 50살에 렘브란트가 50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삭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가리면서 죽이기 직전에 천사가 뒤에서 팔을 잡죠. 고마해라. 그러니까 거칠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되게 많이 부드럽게 변화되는 그렇죠. 모습. 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는 네. 많이 이제 부드럽게. 렘브란트도 이제 부인이 빨리 사별되고 아이들도 죽고 이랬는데도 끝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 그림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삭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종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은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고 100배 결실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의 아비멜렉한테 네. 인정까지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줬던 복을 이삭도 그대로 받는 거네요. 그대로 받아서 이제 드디어 이삭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엄청난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갑부가 되어 있는 거죠. 이삭도 부자가 되는 거네요.
예, 엄청난 이제 마침내 최고의 부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 예, 순종의 아이콘. 순종의 아이콘. 결국은 여호와의 하나님 창조주의 뜻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이 뭔가 좀 얻을 수 있죠. 복을.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죠. 네. 내가 세상을 만든 법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만든 법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 따라만 가면 네. 하나님의 운칠기상, 너의 30% 노력에 내가 70%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맨 처음에 시험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네. 어디로 가야 잘 살아요? 소돔 성이 있는데, 고모라 성이 있는데, 강 있는데, 아, 그걸로 가면 잘 살 것 같잖아요. 그게 조카는 그렇게 갔죠.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반대 방향 광야로 나갑니다. 힘든 그래서 결정. 거기에서 예,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삭의 부인 얻을 때도 네. 가나안이나 해쪽 속이나 이집트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 네. 내 동족한테 가서 참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결단한다는 게 네. 쉬운 게 아닙니다.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의 그 배우자 며느리를 애굽에서 미신을 예. 믿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리브가죠. 예, 자기 종족한테 보내서 거기서 네. 예, 데려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렇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네, 오늘은 이삭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서와 야곱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걸로 목사님 예. 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가? 예, 진화론만 가르치죠. 왜 진화론만 가르치는가?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유익한 얘기 많이 했고 다음 편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